함께 묵상할 금요기도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쪽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숫 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라반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이 라반의 아들들이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키우는 양과 염소들이 새끼를 낳을 때마다 얼룩지고 아롱진 것만 낳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큰 양만 있고 새끼들은 다 야곱이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불만이 생겼어요. 사실 라반의 모든 가족과 그 모든 가축의 책임은요, 야곱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가족들을 다 먹여 살리고 있는 환경 가운데 있었어요. 1절에 보면 라반의 아들들은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거나 가축들을 돌보거나 그렇게 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아버지의 소유로 모든 재물을 모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라반의 소유로 양과 염소가 늘어났죠.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소유로 되었죠. 그렇지만 야곱이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은 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요, 사람의 마음이 불안할 때, 내 미래에 대해서 근심이 생겼을 때 마음이 좁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도 하고 불평도 하고 남 탓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불안감이 더 큰 실수를 하게 되고 더 큰 잘못을 하게 되죠. 그리고 더 큰 손해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곱이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떠나면 누가 일해야 돼요? 이제 아들들이 일해야 되고 라반이 일해야 돼요. 그리고 양과 염소가 새끼를 잘 낳고 번성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결국 이들의 안색은 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근심이 왔을 때 내가 진지하고 진실하지 못하면요, 그것이 더 큰 어려움이 돼요. 내 마음이 좁아지면서요, 불평하고 남 탓하게 돼요. 그리고 내 환경을 스스로도 어렵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생겼을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깊이 대화하고 오픈하고 얘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상담하지만요, 새신자가 와서 오픈하고 얘기하고 대화하면요,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 마음의 문제들이요, 주님께서 응답만 주시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열지 않아요. 나는 문제 없다고 얘기해요. 자존심이 상해서 말할 수 없어요. 라반이 조금 더 솔직했다면, 더 진지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야, 사실은 너가 도움을 많이 줬다. 그런데 이렇게 너의 양과 염소만 많아지니 내가 너무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된다. 나도 아들들을 먹여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가 기도해보고 너도 나에게 도움을 줘라. 그런데 라반은요, 그렇게 마음을 오픈하고 야곱과 대화하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마음으로 계산하고요, 머리로 계산만 하고 그 계산대로 되지 않은 것이 섭섭할 뿐이에요. 계산적으로 하면 얼룩지고 아롱진 것, 점 있는 것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적잖아요. 계산해보면 이것은 야곱이 손해예요. 야곱이 일만 하게 생겼구나. 좋은 기회다 하고 그래라 하고 야곱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계산대로 되지 않으니까 안색이 변하고 미래가 불안하고 마음을 오픈하지 않고 삐쳐있는 상태이고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에도 말씀을 묵상했지만 거기에도 계산적인 사람들이 나오고 있었죠. 기드온이 300용사를 데리고 미디안의 두 왕을 쫓습니다. 전쟁에서 이 아말렉과 미디안 군대를 다 쳐버리고요. 미디안의 두 왕이었던 세바와 살문나를 쫓아가게 됩니다. 이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가면서 15,000명이 군사가 같이 도망을 가요. 그때 기드온의 용사들은 300명이었습니다. 이 300명을 데리고 숫곳에 머물어서 자기 민족이었던 숫곳에 머물어서 우리에게 빵을 좀 달라, 떡을 좀 달라 하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머릿속으로 계산한 거예요. 아니 너희들이 300명을 우리가 떡과 먹을 거를 주면 가서 너희들이 그들을 잡지 못하고 지면 어떡하냐. 그럼 너희에게 빵 줬다고 우리가 다 당할 거 아니냐. 그래서 못 줘요. 주지 못해요. 그래서 기드온은요 300명을 데리고 또 브누엘 성읍으로 올라갑니다. 브누엘 성읍에 가서 우리가 지금 세바와 살문나를 쫓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음식을 줘라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들도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기도해보지도 않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기드온이 화가 났습니다. 내가 전쟁에 이기고 이들을 다 이긴 다음에는 너희들도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다. 오늘 본문의 라반의 안색이 왜 변했습니까? 계산해 보니까 이제 야곱의 양과 염소가 자기의 양과 염소보다 더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대화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야곱과 깊이 있게 진실하게 대화하고 도와달라고 요구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떠냐면요. 야곱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두 아내가 아버지와 자기 사이에 있는 거예요. 야곱은 두 아내를 불러다가 얘기합니다. 6절에 보면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야곱의 좋은 점은 자신들의 아내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셔서 내가 그 아롱지고 점 있는 것들을 가지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다. 그래서 9절에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서 나에게 주셨느니라. 그가 너희 아버지가 라반 삼촌이 불의하게 나에게 행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에게 그 가축을 허락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요.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장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나니까요. 딸들도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14, 15절에 보면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고 말합니다. 라헬과 레아는요. 아 맞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 어떻게 새끼를 낳는 것마다 아롱지고 점이 있는 것을 낳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있다는 것을 이 두 아내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두 아내가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라는 대로 다 준행하라. 이들도 신앙이 생긴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겠구나. 이 생각이 이 두 아내한테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과 미래의 불안감이 있을 때일수록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자꾸만 주변 사람들한테 전해야 돼요. 알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셔요. 항상 함께해요. 왜요? 어떤 성과가 있고 좋은 일이 있어도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거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떠나지 않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항상 일해요.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을 간증하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걱정하지 말아라. 라반은 놔두고 걱정하지 말고 너의 짐승들을 데리고 아내를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머릿속으로 계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금요일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주님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고백하여서 주님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손길을 체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반은 자기의 계산대로 되지 않자 얼굴에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의 아들들도 안색이 변하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야곱은 도리어 자기가 받은 은혜와 자기가 받은 증거들을 두 아내에게 고백하고 두 아내에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고 간증하였습니다. 그러자 두 아내들도 간증하였습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고백할 때 주변 사람들도 주의 은혜를 고백하고 함께 준행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